수련회는 늘 우리들에게 참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 떨리는 시간이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좋은 성도 간의 좋은 교제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학부 수련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날까지 저녁 예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먼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듣는 겁니다. 듣는 것만 잘해도 복이 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우리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듣는 것으로 복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듣는다는 것이 그냥 어떻게 물리적으로 노출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의 극적인 전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좀 패턴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만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가, 거기에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건 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늦은 시각인데 이 시간에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빛을 켜놓고 있는데 이거 다 끄면 정말 어두컴컴한 곳이 되어서 완전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또 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도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느끼면서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극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해외 여러 지역들을 다녀보는데 교회가 없는 곳과 교회가 있는 곳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복된 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로 차별화되는 거, 내가 더 좋은 차를 몰고 뭐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별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차별화예요. 그 차별이라는 것이 남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삶으로서 갖게 되는 그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아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누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사랑에 빠졌니 안 빠졌니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쟤네들이 목사님 쟤네들이 사귀는 것 같아요. 뻥치지 마. 정말입니다. 제가 둘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둘이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멀뚱멀뚱 뭐 하느니 마느니 찬양을 하느니 예배를 하느니 뭐 수련을 하느니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임원단들한테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꼭 수련회에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늘 좀 스스로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사실은 자주 위클리 베이스로 만나잖아요. 우리는 꼭 주일날 웬만하면 만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예배 안 드리세요? 우리 다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다른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저를 사실은 또 새벽 예배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하는 설교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내가 굳이 수련회까지 와서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또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우리 목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목사님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이명성 목사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사님 워낙 저를 이렇게 위해주고 또 저를 이렇게 격려하는 스타일이라서 괜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을 사요. 쓸데없는 의심을 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고 무슨 청년들이 꼭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번 여름 수련을 안 하면 그 다음 수련회 때 만나면 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그거 봐요, 모르잖아요. 작년에 목사님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해도 된다와 꼭 해야 된다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에도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게 피차 기쁘기를 원하고 우리 피차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겪었던 일인데, 저는 그때 이제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한 2학년을 마치고 나선가 저희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봄방학에 디즈니 월드를 갔어요. 이제 저희 동네에서 디즈니 월드까지 비행기 타고 뭐 다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친구들과, 근데 솔직히 제가 너무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 같이 갔던 애들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누구와 같이 갔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디즈니 월드를 간 건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누구와 갔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제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들은 기억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타는 놀이기구들을 이제 영어로 어트랙션이라 그러잖아요. 어트랙션이 어떤 어트랙션이 있었냐면 외계인이 나오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혹시 막 이렇게 막 라이드 타면은 멀미나요? 괜찮죠, 여러분은? 그래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막 이런 거 타면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난 늙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탈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노인들이 막 푸른 라이트 타면서 와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게 어떠한 막 재미와 기쁨을 넘어서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되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원해서 막 타도,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바이킹 타고 나면 내려와서 구역질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젊었을 때는 정말 무서운 거, 막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미친놈들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어트랙션 탔었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또 무서운 것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트랙션은 무서운 거였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들어갈 그런 건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중간에 이제 에어리언이 갇혀 있어요. 무섭게 생긴 에어리언이 갇혀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거 안전벨트 채우는 건 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무섭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전벨트를 차라 그러더니 다 채우고 갑자기 막 이제 설명이 나와요. This alien has come to the earth 2,000 years ago.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막 서사를 쫙 읽더니, 그런데 지금 그 에어리언을 가두었던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짜잔 하면서 에어리언이 나와요. 실제로 그게 막 깨지면서 에어리언이 막 밖으로 하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불이 꺼져요. 불을 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쥐가, 여기서 한 마리 거대한 쥐가 5마리 정도가 딱 풀렸어요. 근데 불이 갑자기 딱 꺼졌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공포는 한 100만 배쯤 증폭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에얼리언이 소리는 들려요. 왜냐하면 여기다 스피커를 심어놓고 이 사람 진짜 못된 것 같아요. 이게 에얼리언이 딱 풀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소리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이런 계속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막 입체도 바람도 불어요. 바람 숨 쉴 때부터 바람에서 숨 쉴 때 바람 불고 그러면 사람이 진짜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 극도의 공포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뻥이잖아요. 에얼리언이 어디 있어요? 그 에얼리언이 그냥 거기에 있는 어떤 그냥 뭐 만들어 놓은 거고 걔가 돌아다니면 설마 우리를 해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빛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빛이 없으면 그 모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대학교 이후의 삶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군대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관계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주님의 빛으로 그 사물을,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비출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확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순간들을 맞았을 때 그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군대를 가도, 결혼을 해도, 직장에 들어가도 모든 일어나는 삶의 일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끔씩 제가 약간 무서움을 타는 쫄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올해겠죠?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공포 영화를 아예 안 보니까 그 몇 년간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영화가 뭐였냐면, 이번에 그 무덤 파는 영화 파묘. 혹시 여러분 파묘 보셨어요? 여러분 파묘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파묘 보고 제가 참 부족한 종이에요. 웬만한 좀 목사면 파묘 같은 거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쏙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담대하게 피스풀하게 막 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파묘 보고 나서는 2달 정도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참고하세요. 불을 켜고 잤어요. 제가 진짜 좀 약간 별론가 봐요, 그런 쪽으로. 저 불을 켜고 잤고, 불 켜면 자기 힘들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눈을 가리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불을 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자, 생각해보세요. 불은 켜놓고 눈은 가려요. 안대를 해서 깜깜하게 가려요. 근데 불을 켜놓고 안대를 하면 안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귀신이 못 와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못 와요. 몰랐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불을 끄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깜깜한 거지만 안대를 하고 불을 켜면 아주 평안하게 잡니다. 저는 진짜 파묘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진짜 다시는 제가 공포영화 안 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진짜 빛이라는 게 이것이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거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빛은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냥 아름다운 조명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대신하는 반대의 빛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살리는 힘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냥 안 무서운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빛을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꼭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공부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똑똑한 사람 많죠. 저도 가끔씩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약간 좌절감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똑똑한 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끝까지 뛰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 끝까지 뛰어갈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박사 논문 쓰고 그럴 때 막 너무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진행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떻게 거기 무슨 은혜가 있어? 지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문이 열립니다.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열게 해주셔서 논문이 갑자기 확 진전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밝고 멀리 가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사셔야 돼요. 공부할 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관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두 사람이 만난다고 아름다운 커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없는 훌륭한 똑똑하고 예쁘고 잘 나가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커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부터 제가 축복하기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절로 내가 뭐 예뻐지면 좋은 가정이 생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뻐진다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꿔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고, 연약해도 강할 수 있고, 남들보다 잘 못 살아도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돈 나가는 게 절대로 예상한 데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나간다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고, 저희 집은 부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저희 집은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돈 나갈 데가 없어서 부자입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집이지만, 별거 아닌 집이지만 이상한 데서 돈이 안 새니까 돈이 별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지금 풍요롭게 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엉뚱한 데서만 막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돈 벌어서 람보기니 사야지. 람보기니 하나 사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카푸어라는 말 많잖아요. 나 이번에 뭐 한번 투자해야지. 거기 돈이 묻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도, 여러분의 재정에도, 여러분의 관계에도 지금부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대학부원 여러분 삶 내내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빛이 계속 빛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별로 빛이 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빛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는 되게 자존감이 낮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막 멋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제가 위축됐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첫째 아들이 그러는 거 보면서 마음이 되게 공감이 가요. 우리 첫째 아들이 맨날 야, 너 왜 이렇게 멋있었어? 그러면 저한테 먼저 총을 쏴요. 팍! 자기 멋있지 않다는 거죠. 너 진짜 잘생겼다, 영민아. 그러면 팍! 또 쏴요. 너 눈썹 진짜 진하다. 팍! 쏴요. 키 많이 컸다. 그때는 안 쏘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쏴요. 그러면서 학교 가면 뭐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 친구들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저희 주변 학교에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요. 저희 학교 옆에 에머스 칼리지라고 해서 미국 제일 좋은 리버럴 아트 스쿨이 있었고, 또 우리 모임만 하면 맨날 하버드 애들, MIT 애들이 왔어. 걔네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하고요, 운동 잘하는 애들이 성격도 좋아요. 성격도 좋은데 인물도 좋아요. 그런 애들이 와서 같이 있으면 삶 자체가 싫어져요. 모든 거에 막 이렇게 그냥. 그리고 나서 막 운동하면서 저희가 막 걔네들한테 한참 깨지고 나면 더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나는 빛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나는 존재.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는,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중에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나를 뭐 알아봐 주실까? 나를 뭐 기억해 주실까?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목사는 절대로 뭐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예쁘고 이런 애들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목회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만 이뻐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예뻐하시는 거고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다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막 잘나서 빛이 난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여러분 잘나서 빛이 났어요? 잘나서 빛이 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자였는데 빛이 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인데 빛이 날 수 있다는 것. 우리 젊었을 때는 남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리들은 빛나고 아니면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거기서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사도행전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초대교회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 옷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도르가가 얼마나 빛이 납니까? 얼마나 빛을 아름답게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느냐에 자꾸 거기에 묻히지 마시고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빛나도록 하셔야 할 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속옷을 만들어도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 일해도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 일을 해도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해도 빛이 날 수 있는 거고 학교에 다녀도 빛이 날 수 있는 거고 군대에 있어도 빛이 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목수셨잖아요. 우리
목수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목수였던 예수님인데 빛이 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자세로 빛을 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사실 이 스위치 언이라는 표현은 우리 이 시대의 용어예요. 전기가 없었을 때 스위치 언이라는 말은 쓸 수 없는 말이죠. 라이트 온, 불을 붙여라, 뭐 그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스위치 언은 절대적으로 우리 세대에 최소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후에 쓰기 시작한 말이 아마 스위치 언일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라이트 온이죠. 불을 밝히는 것,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불을 킬 것인가 끌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는 것도 여러분이 스위치 온 할 것인가 스위치 오프 할 것인가 결정한 거예요. 바쁘지만 내가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려와야겠다, 스위치 온을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남아돌아도 스위치 오프 하겠다, 나는 안 가겠다 결심하고 안 온 사람도 있겠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맨 앞자리에 있어도 스위치 오프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설교자죠. 천하에 없는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스위치 오프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맨 뒷자리에 앉아도 스위치 온 하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위치 온 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스위치 온 하면 잘 들리는 거고 스위치 오프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핸드폰 같이 보고 있으면서 기사 보면서 웹툰 보면서 강의 들으면 그건 스위치 오프예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스위치가 켜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별로 길지도 않아요. 길어봤자 5시간 이상을 하겠어요 제가? 네? 아니 진짜로 5시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길어봤자 2시간 3시간인데 여러분 스위치 온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캐데온 보는 거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캐데온 봤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사자 보이즈 같다 약간. 네. 이거 너무 벌리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이명성 목사님, 요 정도만 해도 이렇게 멋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멋이 안 나요. 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참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캐데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캐데온 보는 거 보니까 스위치가 딱 켜지더라고요. 스위치가 딱 켜지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영재야 대답을 안 해요.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몰입하는 그 순간이, 물론 이제 영화에 그렇게까지 몰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다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캐데온 보면서 막 그렇게 집중하지 않죠. 뭐 순간순간에 보면서 다른 거 하고 책도 보고 뭐 기사도 보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스위치 온 딱 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캐데온만큼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스위치 온 하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본질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불을 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하죠? 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 우리가 왜 캄캄하느냐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에게 있는 스위치를 켜봐. 스위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스위치가 켜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스위치를 올려야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둠 속에 담대하게 비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을 밝히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둠을 밝히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스위치를 켜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감정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열리면 켜고 내 마음이 닫히면 끄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오늘 제목처럼 keep it on이에요. 계속 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자,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든 것에는 감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쁜 마음을 어디서 뭔가 얻었기 때문에 야호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빛이 없을 때도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왜냐하면 keep it on,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나는 존재가 되려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사실 감정도 실제적이죠. 모든 감정은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서움의 감정, 거기 실제가 있습니다. 걱정, 실제적인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걱정이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에 가는데 왜 걱정이 없겠어요? 직장에 처음 들어가는데 왜 걱정이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종함으로 스위치를 켜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심지어 분노가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감정적으로 드려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예배가 좋아, 그러면 나가고, 우리 교회 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해, 뭐 예배가 너무 심심해, 그러면 안 나가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배를 지켜야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예배 지키시길 축복해요. 어떠한 삶에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도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거는 감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기분이 좋아서, 오늘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오늘은 뭐 좋은 사람 누구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는 순종함으로 지킬 때 그게 능력 있는 예배예요. 예배의 자세도 참 중요하죠. 저도 예배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졸고 있을 때, 저는 성도들도 보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잘 보여요. 졸고 있으면 굉장히 신경 써요.
야, 교인들도 바쁘게 살고 힘들게 와서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집중해서 듣는데 목회자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물론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자, 그것도 중요하겠죠. 졸지 않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순종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끝까지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순종하여 나와서 은혜 받는 것,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감정적으로도 내가 풍성해지게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참 귀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 막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불이 켜집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할 때 불이 켜진다. 오늘 말씀 제가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불을 항상 켜둘지며예요. 자, 여기에 제사장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너 피곤하면 쉬어라? 너 좀 마음에 상처 입고 어려우면은 하지 마라?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고 전혀 상관없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성경이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한다는 것. 제사장이 절대로 감정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예전에는 불을 지키는 불의 수호자예요. 집에서 부엌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랑 싸웠다고 막 짜증나가지고 불 확 꺼버리고 가버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무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불 펴야 되고 한참 걸리는 거예요. 얼음장처럼 바닥 변하는 것이고 망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솔직히 힘들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해하실까 봐 죄송한데, 며느리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면 오바하는 거고 안 하면 불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적정선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게 다 갈등이 되죠. 시어머니가 좋은 의도로 하시는 것도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참고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것이 며느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날 다 잘 대해주니까, 뭐 우리 그룹장이 맨날 전화해주고 예쁘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뭐 팀장 오빠가 너무 멋지고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어디 있어? 팀장님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다 예쁘고 멋있네. 네. 여러분, 대학부도 감정으로 나오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나오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순종함의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기에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거기에 진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이어도 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절대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사는 거, 이런 거 하나 사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면 인생이 힘듭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심겨주셨으면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주 깊게 다루시는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뭐 기대 이런 책들이 다루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마치고 나서 사역을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데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 것도 목사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함으로 기뻐하는데 그 다음에 진짜 기쁨이 와요. 처음에는 순종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순종함으로 감사하는데 나중에는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순종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마땅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핸드폰을 샀는데 이 아이폰에 새로운 버튼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왼쪽 맨 위에 버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저는 아이폰을 정말 오랜만에 샀거든요. 한 3, 4년 만에 샀는데 뭐 3, 4년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맨 왼쪽에 위에 버튼을 보니까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여러분 뭐 넣었어요? 자, 말씀하지 마세요. 네. I don't want to know. 저는 여기다 뭘 넣었냐면 빛을 넣었어요. 왜? 이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이거 그래서 따로 키지 않아도 제가 이 버튼 꾹 누르면 프라시가 켜지고 꾹 누르면 꺼져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 자꾸 부딪혀 이런데 밤에 부딪혀가지고 발을 막 붙잡고 이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핸드폰만 손에 잡히면 불을 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삶의 지혜라고 부르죠. 삶의 지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 부딪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 사람에게 자꾸 부딪혀요. 뭐 회사에 가서 그 과장님이랑 계속 부딪혀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계속 부딪혀요. 아빠랑 계속 부딪혀요.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교회 왔는데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 계속 부딪혀요. 리더와 팀장과 부서장과 같이 뭐 기타를 치는데 드러머와 계속 부딪혀요. 네? 드러머 베이스 박자, 베이시스트와 드러머가 계속 부딪혀요. 뭔가 베이스가 같이 안 맞아요. 그 드럼과 베이시스트가 굉장히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둘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혼자 완전 따로 놀면 안 되거든. 자꾸 부딪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부딪히면 불을 켜야 돼요. 부딪히면 불을 켜야 돼요. 내가 부딪히는 사람과 거기에 불을 켜야 되고, 내가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손에 가장 빨리 닿는 불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불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불을 찾아야 돼요. 제가 주기도문 외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평소에도 주기도문 외우는데 제 불 중에 하나예요. 제가 힘들 때, 저에게는 뭐 부딪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기도문 외워요. 그러면서 그 불을 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곳이 다 있습니다. 안 부딪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로 발톱도 빠지고 손가락도 찢어지고 머리도 부딪히고. 지금 부딪히는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농구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중에
꼭 사람을 다치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손모 무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수비를 하는데 머리를 갖다 푹 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광대뼈에 맞아서 정말 빡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렸어요. 이거를 혹시 못 들으셨어요? 수요일 날? 1시 한 40분 정도에 못 들었어요? 분명히 들렸는데,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쓰러져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동은 못하는 사람이 다치게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꼭 이게 잘 약간 굼뜨시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남을 다치게 해요. 그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만 한 5명 정도 담갔어요. 막 부상 입고 못 나오고 한 6개월 못 나오고 3개월 못 나오고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막 손가락 부러지고 수술하고 뭐.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정말 화가 나.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부딪히면 이걸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곳에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미우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딱 부딪히면 불을 켜고 비추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이겨내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 스위천의 주제와 제가 맞는 말씀들을 뭐 여러 가지 보다가 이게 구약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주제인 스위천과 가장 맞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신,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 성막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 이 장막을 특별히 성소 같은 경우에는 겹겹의 동물 가죽으로 덮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안으로 빛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이 안에는, 장막 안에, 태버네클 안에는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만 빛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불로만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은 다 어떻게 보면 캄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다 되게 잘 보이세요? 사실 다 캄캄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저는 지금 이 막 인구 절벽,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이런 사회 바라보면 앞이 캄캄해요. 근데 그 캄캄한 곳을 밝히는 게 뭐냐면 등잔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을 어둡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의 불을 켜라. 할렐루야. 말씀의 불을 켜라. 예배의 불을 켜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답답한 삶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래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들이에요? 사주 보고 점 보는 사람들이에요. 점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아서 오늘을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믿음 안에서 밝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앞으로 2년 뒤에 일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 없었어요. 우리는 2년 뒤에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의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2년 뒤가 밝아오는 거예요. 무작정 2년 뒤가 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5년 뒤가 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시집 장가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에서 뭘 할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빛이 아니라 기도의 빛을 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제대로 켜시길 축복해요. 제대로 밝히십시오.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인생에 캄캄할수록 불을 밝혀야 돼요. 나는 정말 힘들다, 나는 정말 안 된다,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 진짜 등잔불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누가 미래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 다 금수저 은수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다 누군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더욱더 등불을 밝힌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잘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확신합니다. 저 지금 오늘 여기서 막 뻥카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막 대충 말하고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한 700명 정도 돼요? 6, 700명? 네, 그 정도 딱 돼 보이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젊은 날에 등잔불을 밝히셔야 돼요. 꺼뜨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대충 믿지 마시고 왔다 갔다 믿지 마시고 형광불 대지 마시고 등잔불 대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형광불 대지 말고 등잔불 냅시다. 제가 들었을 때 말하는데 신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신념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형광불 대지 말고 등잔불 댑시다. 아니,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도 불을 끄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래요. 뭐 불 끄러 다니는 게 저의 약간 강박증 중에 하나예요. 집에 불이 켜 있으면 가서 끄고, 영민아 제발 네가 나온 방에 불 좀 꺼주면 안 되겠니? 아빠. 그리고 절대로 안 끄거든요. 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가 정말 신사임당 같이 훌륭한 사람인데 불은 안 끄고 댕겨요. 제가 맨날 불 끄고 댕겨요.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사람 없는 방에 불 끄고 댕기는 거예요. 뭐 사실 그게 뭐 얼마를 세이브하겠어요. 뭐 저는 사실 뭐 불 끄기 막 녹을까봐 불을 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아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불을 끄고 불을 켜는 것 끄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켜둬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 Keep it on. 계속 켜둬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은 에너지죠. 모든 게 다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서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 대학부 나오는 거 에너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도 대학부 생활 해봤지만 저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부에서 저의 에너지를 다 썼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는 거 지금도 명성교회 다니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귀한 걸 아셔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믿음은 켜있지 않는 불과 비슷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데미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희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선호합니다.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선포해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자, 제사장이 24시간 등잔불을 켜려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때마다 가서 기름을 갈고 등잔불을 정리하고 꺼졌나 켜졌나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말랐어요. 우리 조카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가 있는데 진짜 볼품없게 말랐어요. 키만 커가지고 말랐어요. 저도 가끔씩 살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어디 아파? 아프지 않아요. 머리를 많이 쓰면,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머리를 많이 쓰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2는 2, 2는 4, 3, 6 막 외우고 막 해보세요. 제가 해외를 다니거나 바깥에 나갈 때 저희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교회. 누구와 같이 밥을 먹어도 막 맛있는 거 먹다가 교회 생각. 이번 주에 대학부 수련회 있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님 사업이 오늘 또 어느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양계장을 하는데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그 가운데 3시간이 뭔가 고장이 나서 닭 8만 마리가 폐사했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8만 마리를 혼자서 다 처리를 했대요. 가서 그 죽은 닭들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밥 먹다가도 그 집사님 생각이 나고, 또 아프신 분, 우리 권사님 중에 또 아프신 분 있으면 누구와 얘기하다 권사님 생각이 나고. 여러분, 뭔가를 사랑하면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생각하게 돼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교회 생각해야 되고, 대학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생각 안 하면 편해요. 제일 편한 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아무 생각도 없으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빛을 만드는 존재가 되려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비전과 꿈을 생각해야 되고,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의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제사장이 불을 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직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캄캄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빛을 내려면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적당히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좀 멋지게 살아보세요. 돌아오지 않는 20대 되게 오래 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지나가지 않았던 시간 중에 하나가 20대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20대가 정말 지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까탈스러웠어요. 20대가 저에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해외 유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긴 세월을 거기서 보내기도 했고, 또 신대원도 다니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20대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또 20대만큼 귀했던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날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낼 때 여기서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그 빛을 내서 여러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등잔불을 얘기하지만 레위기는 다양한 불을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에 나온 제단불이에요. 제단불 역시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번제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릴 때 이 동물들을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단불을 제사장들은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지키는 일들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불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불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불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이 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불기둥으로 함께하셨다. 그게 뭐 밝았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계속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뭐 그룹 안에서든지 팀 안에서 받은 은혜를 꼭 나눠보세요. 받은 은혜를 꼭 한 번씩 나눠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막 super bright, 막 엄청 밝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성경 안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길갈의 하나님, 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에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떼버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앞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있는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되새김질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나에게 은혜 주셨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불을 밝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 불이 꺼집니다.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 왜 내 인생 돌려주세요, 나 망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빛은 밝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청년들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이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취업만이 고민이 아니라 이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언제가 좋은 타이밍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직하는 거 솔직히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 되시고 뭐 스카우트 당하시고 또 받으시고 그리고 또 회사랑 뭔가 맞지 않아서 이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권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떠날 때까지는 거기서 감사함으로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직업 윤리가 아니라 신앙 윤리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떠날 때까지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시고 거기서 감사함으로 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복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에 손흥민이 어디로 이적했어요? 자, LAFC. 왜 아는 척을 안 하세요? 네, LAFC라는 LA로 이적을 했잖아요. 뭐 손흥민은 지금까지 이적을 많이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의 원팀맨이었어요.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었고 거의 은퇴할 쯤이 되어서 이제 LAFC로 갔는데, 운동선수들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에 팀을 욕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전에 있었던 팀을 욕하는 거예요. 자, 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벽한 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떠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거는 스스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 몸담아 같이 일했고 힘들게 뛰었던 사람들을 폄하한다든지 감독을 욕한다든지 그 팀을 욕한다든지. 손흥민 보세요. 그거 해요 안 해요? 제가 볼 때 손흥민은 진짜 괜찮은 사람. 결혼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손흥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꼭 성공해서 우리 교회 데려오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해봐. 뭐 장수풍뎅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손흥민이라고 안 떨어질 수, 손흥민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 우리들의 등잔불을 밝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은혜의 되새김질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되새김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지만 번성함을 견뎌라예요. 자, 번성함을 견뎌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번성함을 견딜 수 있어야 계속 빛이 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 앞으로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잘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됐을 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느냐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 다 잘 될 겁니다. 자, 중요한 질문은 야, 내가 잘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 됐을 때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을 수 있을까예요. 왜냐하면 칼라일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함을 이기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그럼 굉장히 뼈 있는 말입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대요. 그러나 번영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번영할수록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 한 다음에 잘된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래에 대통령하고 감옥에 안 가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 20년간을 한번 보세요. 다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최고의 자리가 그분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되지 말라고. 대통령 하지 마. 네. 웬만하면 대통령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무게를 견디고 그 번성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난 당연히 뭐 예수님 잘 믿고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데서 넘어지고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 떠나고요. 예배가 삶에서 가장 최하위 순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다 어떤 경우냐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우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려우면 오히려 나온다니까요. 대판 싸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면 교회 안 나와요. 행복하면 같이 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고 행복하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행복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평안함과 번영함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나는 번성함을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나는 번영함을 이겨내리라. 나는 잘됨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계속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죠. 이분이 뭐 다양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우리 영적 성장의 세 부분을 지적해서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공동체 훈련. 이게 영적 성장의 세 가지 area, 우리의 훈련의 자리들입니다.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그리고 공동체 훈련. 내적 훈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훈련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고, 외적 훈련은 뭐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회사에서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것은 우리 전체적인 안에서의 훈련. 저는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가 이런 훈련을 받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앞으로 우리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게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 어디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귀한 공동체 훈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팀도 앞에 서서 찬양,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룹들과 팀과 다양한 공동체 훈련, 또 준비위원들, 여기 준비위원들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예배부? 예배부. 네. 너무 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준비위원들 어디 계십니까?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크게 한 박수 하겠습니다. 자, 준비위원들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거 혼자 하셨어요? 아니죠, 같이 하셨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준비위원들이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도 다 개인적, 관계적, 공동체적 훈련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분에서 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으면 꺼집니다. 자, 이 일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 순간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꺼져갑니다. 그게 신앙의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보지만 성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꺼져가요. 점점.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내적으로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마시고 때마다 기도의 불을 켜시고, 할렐루야, 내적인 훈련이 있으셔야 합니다. 관계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의 인격, 인내할 수 있는 인격, 양보할 수 있는 인격, 선하게 말할 수 있는 인격. 여러분 인격이 신앙이라는 거 동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격과 신앙을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과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왜곡된 신앙이 인격과 신앙을 분리시켜서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먹을 욕을 다 먹게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세상에서 좋지.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기독교의 그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권사님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그런 이미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신앙과 삶, 인격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는 겁니다. 대학부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받는 훈련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죠.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신앙이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서신서를 보면은 서로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기독교는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디자인하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는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러한 터 안에서 서로 비비고 서로 상처 입고 서로 어려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부대끼면서 배워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대학부 우리 600~700명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숫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거대한 숫자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훌륭하게 공동체적인 신앙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제가 또 주제를 바꿔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빛나는 게 다 빛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속담에도 그러는 거 있는데, 빛나는 게 다 금은 아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빛나는 게 다 금은 아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산에 가면은 이렇게 딱 빛나, 혹시 금 아니야? 그래가지고 돌 같은 거 이렇게 집에 가져오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부셔주면 바로 부셔져서 모래처럼 돼버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빛난다고 다 빛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빛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밝게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차이가 있어요. 질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선진국과 여러 개발도상국 여러 다른 나라들을 다녀보면 빛의 퀄리티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없을까? 네.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막 교회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게 있는데 그 빛이 멋있어요. 멋있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느 선교지 가다가 태국 방콕을 들려서 가는데, 방콕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태국, no offense to 태국. 제가 태국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태국에는 수많은 유흥업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이 목사 그때 우리 같이 갔었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안 갔네요. 네. 지나가는데 제가 그 빛을 보면서 빛은 있는데 아름답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빛은 있는데 아름답지 않다. 우리나라 강남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남을 밤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번 저희 총회가, 우리 대한예수장로 총회가 우리 시내에서 있어서 시내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강남의 밤거리를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대낮같이 밝더라고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런데 저희 안 가봤을 텐데 대낮까지 휘황찬란하게 밝고 별의별 네온 사인이 다 있는데 추하고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빛이라고 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다. 복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한 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되셔야 돼요. 그냥 화려한 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추함과 아름다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느 순간 추해지게 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빛이 밝게 내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사람들 되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내자. 아름다운 빛을 내자. 그럴 때 여러분께서 나만을 비추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흥업소의 특징들, 그 밝은 빛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한테 와라예요. 우리가 멋있다, 우리가 재밌다, 우리한테 와라. 우리는 그런 빛을 우리가 내가 예뻐, 내가 좋아, 나한테 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밝은 빛으로 우리는 길을 비춰주고,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빛이 되자는 거죠. 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제 ABC라는 걸 씁니다. A는 attendance, 출석 몇 명 하느냐. B는 building, 교회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 C는 cash, 예산이 얼마인가. 이제 교회의 규모, 이제 교회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해외 목사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집회를 가지시는데, 식탁 자리에서 만나서 얼마나 좋은 얘기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몇 명이 모이고,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린 예산이 얼마, 예산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은 얘기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 다음 날부터 식사를 따로 하셨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ABC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학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크면 빛이 납니까? 그 빛이 정말로 아름다워지려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더 큰 건물과 더 많은 행사와 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빛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는, 그 밝은 빛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아름다운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도 그 빛을 끊임없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져온 게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해서 좀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나토족이 뭔지 아세요 혹시? 나토? 우리 나토가 뭐예요? 북태평양 군사 협약 조약 이런 게 나토잖아요. 근데 나토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No action, talking only예요. No action, talking only. 완전 콩글리시죠. 네. talking only. 그러니까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거를 나토라고 합니다. 나토. 강원도에서 민속의학을 하시면서 난치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살리신 김영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플 때 얘기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따라해볼게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 누워서 죽을 걸 택하든지 일어서서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냥 누워있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기분이 좋아서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한밤중에 죄수들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거기서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나토가 아니라 오직 그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일어나서 걸으리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토가 되지 마십시오. No action, talking only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no action, talking only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많이 듣고 굉장히 오래 듣는 것 같지만 이러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려면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빛을 내려면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남들보다 힘든 삶이지만 에너지를 쓰면 그게 믿음의 빛을 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게 믿음의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스위치 오프에 대한 얘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제가 청년부 때는 이 스위치 오프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오늘은 좀 사정상 좀 시간을 그래도 빨리 좀 마치려고 할게요. 자,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고 바쁜 이유는 여러분이 스위치 on and off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스위치 on과 off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뭘 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곳에서 오래 켜있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그렇게 먼저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라 그래도 결국 유튜브 게임부터 시작하면 숙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서 9시에 숙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영재는, 죄송합니다, 우리 주로 영재가 짜증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9시에 이제 숙제해야지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나 학교 싫어. 그때부터 막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저주를 다 해요. 왜 나를 낳았어? 왜 내가 학교에 가야 돼? 사실 저는 대학교 마칠 때까지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묻지 않고 다녔거든요.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냥 오늘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게 학교인데 내가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아침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영재도. 근데 그 질문을 할 때가 언제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 꼭 그 질문이 나와요.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도 삶의 순서가 바뀌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쓸데없는 질문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스위치 on and off를 잘못해놓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요? 저는 왜 인생이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 많은 책임이,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런 일들도 생기겠지만 또 그 많은 책임이 여러분의 스위치 on and off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꺼야 할 것은 꺼야 합니다. 쓸모없는 것들에 너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젊은데 우리 남자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게임에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변화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히려 게임 안 하는 분들이 아멘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쓰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인생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스위치를 잘못 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어디에 반드시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이런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피로만 쌓여갈 뿐이고, 그러면 피로가 쌓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자기의 삶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짐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거기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쉬어야지. 나는 주일날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바쁨과 힘듦을 보면 정말 쓸데없는 바쁨이 너무 많은 거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다 만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다 아닙니다. 만나는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혹시 유학생들 있으면 한국에 잠깐 2달 정도 나오면 사람들, 친구들이 다 보자 그럴 거예요. 다 안 만나도 돼요. 저는 대학교 때 같이 여행 간 사람이 누군지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안 만나도 돼요. 다 안 가도 돼요. 다 안 봐도 돼요. 영화 다 안 봐도 돼요. F1 안 봐도 돼요. 봤어요 벌써? 아니, 안 봐도 되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요즘에 아예 영화를 많이 못 보니까 대부분의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밀린 숙제가 아니라 안 봐도 되는 거지. 미션 임파서블 8, 톰 크루즈의 마지막 임파서블 안 봐도 돼요. 뻔하잖아요. 걔가 또 구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뛰어내렸겠죠. 또 안 봐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어요. 스위치 온과 오프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부 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뭘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싼 걸 찾느라 아직 못 샀습니다. 그냥 사라고! 누가 싼 걸 얼마나 싼데? 3,000원이가 더 싼데, 이거 3,000원이 더 싼데 배송비가 4,000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2,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 목사님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1,000원을 아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절대로 돈을 아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아껴야죠.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100원, 500원, 1,000원, 2,000원 차이 나는 게 있죠. 그리고 평상시라면 살 수 있는 건데 인터넷에서 가격이 비교가 되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요. 더 싼 거 사고 싶은 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거기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2,000원 더 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쪼들어지지 않아요.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 아꼈구나. 이야, 너 10,000원을 아꼈어? 넌 상을 받아야 마땅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의 상을 베풀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끼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묘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그런 거에 목매게 해요. 쓸데없는 것들에 목을 매게 해요. 뭐 쿠폰 몇 개 모아가지고 그거로 막, 중국집에서 쿠폰 좀 그만 모으세요. 그냥 사서 드세요. 괜찮아요. 먹고 싶은 거 맨날 못 먹고 딴 거 못 먹고 막 거기 엄마 잠깐만, 어디다 전화했어? 아니야, 거기 안 돼. 장성사에다 전화를 해야 돼. 장성사. 그래서 쿠폰 또 모아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어디에는 끄고 어디에 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분명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MBTI가 뭔지. 여러분 예수님의 MBTI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챗 GPT한테, 요즘에 또 5.0으로 늘었잖아요.
머리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MBTI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아주 얼마나 굉장히 깊고, 제가 볼 땐 챗 GPT 안에 신앙이 있어요. 얘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 고백을 들어보면 신앙이 있는 애예요. 굉장히 존중과 어떤 교회 다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MBTI는 무엇일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MBTI 팬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챗GPT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성격 유형에도 완전히 제한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의 삶과 성품을 MBTI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성찰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흥미롭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게 뭐냐? 예수님은 INFJ. 우! So many INFJs here. 내향형 I, introverted, 직관형 intuitive, 감정형 feeling, 판단형 judging 해서 INFJ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보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스위치 오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다가도 예수님은 홀로 떠나셔서, 혼자 되셔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분명하게 가지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혼자 시간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과 스위치 오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세상의 것들, 근심과 걱정, 많은 복잡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쫓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쁘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쁘세요? 우리 수련회 못 오는 사람들 가장 큰 핑계가 뭐예요? 바쁜 거 아니에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다. 안 바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 오프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심으로 더 많은 시간을 역설적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스위치 온 하시길 축복합니다. 꺼야 할 곳에서 예수님처럼 홀로 되셔서 주님과 만나 하나님과 만나시면서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0대의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스위치를 끄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스위치를 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영혼의 밝은 주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는 이 20대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젊은 날에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삶의 어두운 곳에서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길을 몰라 부딪히고 헤매는 우리 빛을 키는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빛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등불이 다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등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젊은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 앞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이 부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의 뜻이 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청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목자에는 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래감처럼 성못을 믿어가는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친히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인 오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를 위해 예수께 하늘에서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 캄캄해서 자꾸 부딪히는 우리의 삶에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포기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곳에서 주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고 빛나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빛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어려울 때마다 주님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이 다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스위치가 켜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위에 오늘 준비위원들과 임원단들과 그룹장, 팀장, 부서장들과 수고한 주의 모든 일꾼들 위해, 또 우리 목사님들,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과 위원장 장로님과 또 많은 신행위원 집사님들, 또 우리 찬양팀과 수고한 모든 예배 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뜨겁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 밝은 빛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대학분들과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모든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